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소녀 시절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이렇게 남자와 헤어지기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행복도 미래도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예상하던 대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한겨울에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가뭄이 들어도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다는 것은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영원한 샘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부요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흘러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생수가 예배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중에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으며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중에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화를 누리며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몸과 마음의 영을 사로잡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A.J. 골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는 말씀 준비에 전력 투구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에 전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보니 회중석 중간쯤에 30대 가량의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너무나도 진지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며 설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빛이 나고 예사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청년에게 눈길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성도들을 배웅하면서 그 청년을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그 청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이런 청년을 보았는가 하고 물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안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 그는 일생 동안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늘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뜨거운 설교를 한 것은 예배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관심 있게 내려다보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한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당만 바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맨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쓴물과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많아지고 넉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단히 팍팍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이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나 같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저를 성능 좋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합니다. 그저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여러분이 응답이 꼭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갈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몸을 괴롭히던 질병들이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물러갈지어다. 불치병아 물러갈지어다. 난치병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치라는 의미라는 것과 신분이라는 뜻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와 의미로 인정하는 것이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식구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시작되면서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화재가 나는 일, 저 사고가 나면 큰 대형 사고가 나고, 이 일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영적인 경고예요.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사신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민심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는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흐트러지고 전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다가 유교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 바로 들여다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보세요. 어떤 일이 또 다가오는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풍함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배자의 응답으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아무개시 내일 모레 청와대로 오세요. 제가 꼭 만나 뵙겠습니다 하면 아마 그 전날부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때 빼고 강 내고 찌그 바르고 머리하고 아마 준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대통령과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은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